오늘 말씀 주제는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1년 중에 또 어느 때보다도 지금 2월쯤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단단히 마음 먹고 출발을 했는데 작심 한 달쯤 되니까 뭔가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그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설 명절을 2번을 이제 보내면서 지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겨울방학은 엄마의 개학 아닙니까? 아이들은 신나고 재밌지만 또 엄마들은 참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설렘도 있지만 이제 뭔가를 1년을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는 입시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다 틀어졌습니다. 어디 캠프 보내려고 했는데 캠프도 다 연기되고요. 세미나도 컨퍼런스도 대학교 입학식도 2주가 다 연기되고 다 틀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이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개인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멈춰버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이 시기는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2020년 2월은 특별히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절, 낙심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다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상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침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귀찮아집니다. 믿음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감정도 냉랭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뭡니까? 진짜 고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기쁨이 넘쳤는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거울처럼 바라보니까 지금은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에 빠져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상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아니 왜 고개 푹 숙이고 낙심하고 있느냐? 어쩌다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느냐?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를 직역하면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죽은 자 앞에서 절망하여 엎드려 통곡하는 상태, 죽은 자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생명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떨어지고요, 희망이 사라지면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이 말은요, 왜 내 영혼이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 뭐가 있으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이 마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또 지친 마음으로 낙심 직전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붙잡는다. 이것을요, 한마디로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면 조심입니다. 조심하면
불조심, 집 앞에 개조심, 입조심, 사람조심, 조심 많이 있죠. 이 조심 저 조심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삼가하고 주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조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한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조심, 조는 잡을 조자입니다. 마음심, 마음을 잡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놓아두지 않고 단단히 단속하는 것, 마음을 단속하는 것, 이게 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함부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도 침체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낙심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안에도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요,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낙심케 하는 일들, 마음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저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고요, 가만 놔둬도 죽을 맛인데 더 죽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세력들입니다. 가만 보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득실거립니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도와주고 돌보아주진 못할 망정, 벼룩에 간을 빼먹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꼭 일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일들이 겹쳐서 옵니다. 서양 속담에도 있어요.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재앙은 번번이 겹쳐서 온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엎친데 덮친다. 한 번만 와도 힘든데, 한 번만 겪는 것도 힘든 건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겹쳐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겹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눈을 뜨고 숨 쉬는 순간,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네, 욥 있습니다. 욥. 하루는 사탄이 의인 욥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갑자기 이웃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이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남은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니,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오는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몰살했다는, 다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루아침에 종들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서 더 크신 또 다른 시련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의 몸을 치는 거였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피와 진물이 범벅이 되게 합니다.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박박 긁으면서 살아가는데 죽지만 않은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 위에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고난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한 명만 잃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하나만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욥은 의인이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이겨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요령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요, 죄짓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욥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의 상황을,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욥을 믿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희하여 보았느냐? 그는 완전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가 끝까지 버텨낼 줄 믿고 바란다. 또한 하나님은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끝모를 고난, 그리고 끝이 안 날 것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 끝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사단은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궁극적으로는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생명줄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을 정금처럼 연단하십니다. 불순물을 다 빼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불순물들을 쭉 빼서 더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합니다.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이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굵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엇을 들었다고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끝까지 지켜내는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끝에 있는 주님이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덮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다 할지라도 똑같이 죽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련과 고난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낙심케 되는 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픔이, 이 고통과 시련이 나의 이 절망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음이 무너진 자들아, 불안해서 떨고 있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안에만 진짜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아서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끝이 막혀져 버린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가면 그때 광명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힘들어도 일단 끝까지 이 상황을 살아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피투성이라도 우리는 살아서 버텨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분은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제가 멋있는 목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상은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낙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한마디로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왜 당장 열매를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조급하게 왜 안 주냐고 낙심해버리면,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심어놓고 아무리 위대한 것들을 심어놓고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루리라.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나더러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비꼬는 것이죠.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아니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자꾸 나에게 한 번도 아니요 두 번이요? 아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으로 겹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까?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들, 이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방에 꽉 막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자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버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진 고통과 괴로움, 수모와 그 죽음의 끝자락까지 예수께서 다 경험하시고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죽기까지 고통당했던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알고 죽을 만큼 괴로운 그 심정을 내가 십자가에서 경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짊어졌으니 이 십자가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살아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곁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할 그때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바로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볼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지금 매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낙심하고 이렇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을 때, 본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주께서 일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